설교 주제는 아방의 신앙, 심리, 그렇게 한번 이름을 지어봤어요. 왕상을 같이 보겠습니다. 왕상. 이제 이번에 왕상을 읽다가 참 우리랑 너무너무 비슷하다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누가 당신 참 아방하고 비슷한 신앙을 가지고 있네요. 그러면 좋은 소리는 아니거든요. 좋은 소리는 아닌데 우리는 비교하더라도 좀 이렇게 바윗과 비교해주든지 또 아니면 히스기야랑 비교해주든지 아니면 뭐 사무엘, 여호수아랑 비교받기 바라지만 실제로 구약 성경을 우리 믿음의 선배들 중에서 그렇게 위대한 사람은 몇 없어요. 몇천 년에 걸쳐서.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람과 우리가 신학이 비교된다면 여기에 있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아마 전국적으로 아마 상당히 유명한 사람이 돼 있을 확률이 크고요. 또 아주 위대한 일을 했을 확률이 큰 사람들인데 실제로 아합 왕과 비교만 되더라도 상당히 괜찮은 왕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아합 왕이 이스라엘 이제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잖아요. 나중에 그가 경고를 받습니다. 그 다음에 그가 갑자기 겸손하게 회개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가 나의 앞에서 겸손해진 걸 보았느냐 그러면서 그에게 내리려는 징계를 거두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아합 왕도 괜찮은 신앙이라고 볼 수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제가 왜 오늘 이 설교를 하냐면 저도 모르게 저는 이 아합 왕에 대한 설교를 성경에 읽다는 나는 아합 같지 않아 라고 생각하고 나는 이 사람보다 나아 라고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이번에 보다 보니 우리가 아합 왕보다 훨씬 못할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는 내 자신을 상당히 높이 보고 또 상당히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다. 특히 신앙 부분에서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왕상 22장 같이 보겠습니다. 왕상 22장. 왕상 22장 1절부터 보면 왕상 22장 1절에서부터 5절 볼게요. 배경을 좀 볼게요. 시리아와 이스라엘 사이에는 새해 동안이나 전쟁이 없었다. 그런데 3년째 되는 해에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이스라엘 왕을 찾아갔다. 여러분 이미 이스라엘은 두 개로 분리된 거 아시죠? 솔로몬 이후부터 이제 분리가 되기 시작했어요. 북 이스라엘과 남 유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자기의 신하들에게 말하였다. 이스라엘 왕은 자기의 신하들에게 말했다. 이 이스라엘 왕이 바로 아합 왕입니다. 길라앗에 있는 라못은 우리 땅인데도 우리가 그 땅을 시리아 왕의 손에서 다시 찾아올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어. 경들은 이것을 알고 있었어? 그리고 그는 또 여호사밧에게도 말하였다. 길르앗의 나못을 치러 나와 함께 올라가시겠습니까? 그러자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대답하였다. 나의 생각이 바로 임금님의 생각이며 내가 통솔하는 군대가 곧 임금님의 군대이고 내가 부리는 말이 곧 임금님의 말입니다. 그러면서도 여호사밧은 이스라엘 왕에게 말하였다. 그러나 먼저 주님의 뜻을 알아봄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배경이에요. 시리아와 대치되고 있었는데 3년간 전쟁이 없었고요. 아마 그 당시에는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왕이 서로 좀 친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남유다가 훨씬 작지 않습니까? 한 지파 반인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 10지파가 있는 북이스라엘보다 훨씬 작죠. 그래서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 아합 왕에게 찾아간 거예요. 찾아갔을 때 아합 왕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길르앗 라못은 우리 땅인데 우리가 아직 찾아오려고 생각도 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 아합 왕의 생각은 어떤 겁니까? 좋은 거죠? 우리나라 대통령이 우리나라가 뺏겨있는 저 땅을 딱 찾아오지 않으려고 하고 있다면 뭔가 좀 그렇잖아요? 그럼 우리 땅인데 찾아오자. 그것도 우리가 분열되어 있었으니까 남북이 합쳐서 한번 찾아오자 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어떻겠습니까?
정치적으로 상당히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뭐 그런 상황일 수도 있잖아요. 나쁜 것도 아니고 내 땅을 찾아온다는데 뭐 그런 의미겠죠. 거기에 있는 우리 백성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호사밧은 좀 신중해요. 그러나 먼저 주님의 뜻을 알아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또 아하방도 그 말을 듣고 또 그분 말에 좋으니 당신 말이 맞는 거 같네. 그리고 6절 보세요. 그러자 이스라엘 왕은 예언자 400명 가량을 모아놓고서 그들에게 물었다. 내가 길르앗의 나봇을 치러 올라가는 것이 좋겠소? 아니면 그만두는 것이 좋겠소? 그러자 예언자들은 대답하였다. 올라가십시오. 주님께서 그 성을 임금의 손에 넘겨주실 것입니다. 지금 진행되는 게 어떻습니까? 400명의 예언자가 어떻게 얘기했죠? 올라가라고. 우리 땅이고. 근데 여호사밧은 또 물어요. 7절 여호사밧이 물었다. 이밖에 우리가 물어볼 만한 주님의 예언자가 또 없습니까? 이스라엘 왕은 여호사밧에게 대답하였다. 주님의 뜻을 물어볼 사람으로서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라고 하는 예언자가 있기는 합니다만 나는 그를 싫어합니다. 그는 한 번도 나에게 무엇인가 길한 것을 예언한 적이 없고 언제나 흉한 것만 예언하곤 합니다. 여호사밧이 다시 제안하였다. 임금님께서 예언자를 두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왕은 신하를 불러서 명령하였다.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를 빨리 데려오너라. 이거 그냥 읽으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정말 대단한 거예요. 지금 제가 왜 아하방을 놀라운 사람이라고 생각했냐면 대단한 거예요. 이 아하방은 10지파를 다스리는 왕이에요. 여호사밧은요 한 지파를 다스리는 왕이에요. 게임이 됩니까 안 됩니까? 게임조차 안 되죠. 주도권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아하방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하방이 이렇게 하자 했더니 여호사밧 어떤 느낌이 들어요? 자꾸 옆에서 뭔가 이렇게 하는 것처럼 느낌이 들잖아요. 400명이나 예언자를 데려왔어요. 이제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자니까 그러자 그래서 400명의 예언자를 데려왔어요. 400명의 예언자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같이 치러 가십시오. 그러면 치러 가면 되잖아요. 근데 이제 여호사밧이 또 다른 예언자 없냐라고 물어봐요. 여러분이 아하방이랑 그때 어떻게 했겠습니까? 지금 장난하냐고. 장난하냐고.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저 같으면 이렇게 할 거예요. 없어요. 그럴 것 같아요. 없어요. 그럴 것 같아요. 뭐 장난하냐, 서로 이제 왕끼리니까 그러면 안 되니까 그건 안 하더라도 더 이상 없습니다. 나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미가야를 예언자로 그냥 앉혀버릴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아주 솔직해요. 뭐라고 그러죠? 있긴 있는데 그 사람은 나한테 좋은 얘기는 안 한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여호사밧이 뭐라고 그러죠? 신하들도 있을 텐데 책망을 해요. 어떻게 하나님 예언자가 그렇게 얘기하냐고. 아하방이 그러면 화날 만한데 어때요? 그러니까 또 그 말을 또 받아들여요. 그리고 명령해서 그 미가야를 데려오라 합니다. 여기까지 봤을 때 아하방은 어떻습니까? 네? 겸손해. 네, 겸손하죠. 이런 왕이 있으면 어떻겠습니까? 소통이 되지 않습니까? 대화가 돼요. 이런 배우자가 있으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당신은 아하방하고 비슷합니다라고 해서 우리 칭찬으로 받아들여야 됩니까? 아니면 저주로 받아들여야 됩니까? 아주 아하방 괜찮은 사람이에요. 저는 아하방의 다른 면만 보고 아하방이 정말 다 나쁘다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에요. 우리는 이 정도도 못해요.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청만? 청만? 그래도 청만이라도 해야죠. 실제로 하잖아요. 실제로 여호사밧하고 소통을 하잖아요. 그죠? 그 장면 얘기하는 하나님과 관계 말고요. 여호사밧하고 대화에서 여호사밧이 뭔가를 얘기했을 때 거기에 대한 반응을 하고 또 그렇게 하고 받아들이고 둘 사이에서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정도도 못한다는 거죠. 그런 사람이 많다는 거죠. 저는 이 부분은 좀 여러분 이게 개인 차이일 수 있는데 나는 이 정도는 해 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나는 아합처럼
이렇게 하는 것도 참 쉽지 않은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저는 느꼈던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랬어요. 자, 그래서 미가엘을 데려옵니다. 데려온 다음에 이제 그에게 이제 13절에 미가엘을 데리러 간 신하가 미가야에게 말하였다. 찾아온 거예요. 이것 보시오. 다른 예언자들이 모두 한결같이 왕의 승리를 예언하였으니 예언자께서도 그들이 한 것과 같이 왕의 승리를 예언하시는 것이 좋을 것이오. 미가야가 대답하였다. 주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만 나는 다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만 말씀하겠습니다. 그가 왕 앞에 나아가니 왕이 그에게 물었다. 미가야는 대답하시오. 우리가 길르앗의 나봇을 치러 올라가는 것이 좋겠어? 아니면 그만두는 것이 좋겠어? 미가야가 대답하였다. 올라가십시오. 승리는 임금님의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왕의 손에 넘겨주실 것입니다. 이제 다 됐어요. 그럼 이제 됐죠? 그리고 우리가 아합 왕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 여러분이 아합 왕이었어요. 미가야를 데려왔거든요. 근데 400명의 예언자도 어때요? 치러 가라. 하나님이 왕의 손을 넘겨줄 것이다 했고요. 여호사밧이 또 없냐? 그러니까 미가야가 있는데 나한테 좋은 얘기 안 한다. 그래도 그 사람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 알았어. 데려올게요. 데려왔어요. 데려와가지고 물어봤어요. 어떻게 했죠 그가? 나는 하나님이 얘기한 것만 하겠다. 근데 물어보니까 치러 가라. 그러면 여러분이 아합 왕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회의 끝! 자, 이제 결정됐죠? 만장일치! 그리고 합시다! 라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왜? 하고 싶었거든요. 무슨 말 이해되세요? 하기 싫은 일이 아니고 아합 왕이 먼저 그걸 하고 싶었어요. 자기가 너무 하고 싶었는데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자! 라고 하니까 400명의 예언자를 불렀어요. 그들이 다 오케이 했어요. 근데 여호사밧이 또 없냐? 나한테 맨날 반대만 하는 미가야가 있는데 알았어. 네가 얘기하니까 그 사람 불러올게. 해서 미가야 데려왔어요. 근데 미가야는 뭐라고 그랬죠? 치러 가라. 자, 여러분이 저 좀 봐보세요. 여러분이면 이럴 때 어떻게 하시냐고. 어떻게 하시죠? 추후에 의심도 없이 가겠죠. 사람들한테 봐라. 하나님도 허락하지 않냐? 하자! 라고 추진하지 않겠습니까? 일반적으로 그러잖아요. 뭐 물건 하나 사고 싶은데 얼마 전에 그래서 어떤 남편이 드론을 사고 싶대. 드론. 그래서 이제 와이프한테 8만원짜리 드론을 사고 싶다. 그러니까 카톡 내용인데 와이프가 안 된다. 그걸 왜 사야 되냐? 그랬더니 그게 막 장문의 글을 썼어요. 해가지고 이유를 막 서너 가지 써가지고 드론을 사야 된다. 막 이렇게 막 얘기하는 건데 어떻게든지 사고 싶어서 그런 비슷하게 해석하려고 하잖아요. 자기가 원하는 거는. 근데 이쯤 되면은 우리 같으면 오케이, 자 됐죠? 여호사밧 이제 됐죠? 우리 함께 동맹하기로 했으니까 자 치러 갑시다 라고 할 것 같은데 아합 왕은 참 특이해요. 보세요. 그 다음에 15절. 자, 16절. 그러자 왕은 그에게 다시 말하였다. 그대가 주님의 이름으로 나에게 말할 때에는 진실을 말해야 한다고 누차 일렀거늘 내가 얼마나 더 똑같은 말을 되풀이해야 하겠소? 이거 참 재밌죠? 항상 이런 식이었나 봐요. 아합 왕은 미가야를 너무 싫어해요. 그를 부르지도 않아요. 뭔가 뜻을 물을 때. 근데 이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나 봐요. 내가 누차 얘기하지 않았어? 하는 거예요. 내 기분 맞추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그대에게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죠. 분명히 미가야는 치러 올라가라 했는데 또 아합은 하긴 합니다. 왜 거짓말하냐?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17절 미가야가 대답하였다.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이 산 저 산에 흩어져 있습니다. 마치 목자 없는 양떼와 같습니다. 나 주가 말한다. 이들에게는 인도자가 없다. 제각기 집으로 평안히 돌아가게 하여라 하십니다.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그는 나에게 길한 것은 예언하지 않고 흉한 것만을 예언한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미가야가 계속 말을 계속하였다. 그러므로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내가 보니 주님께서 보좌에 앉으시고 그 보좌 그 좌우 옆에는 하늘의 모든 군대가 둘러서 있는데 주님께서 물으십니다. 누가 아합을 깨어내어서 그로 길르앗의 나못으로 올라가서 죽게 하겠느냐? 그러자 그들은 이렇게 하자 또는 저렇게 하자 하며 저마다 자기의 의견을 말하는데, 참 신기합니다. 아합은 미가야를 다그칩니다. 그리고 미가야가 하나님은 길앗 나못을 또 가서 아합 왕이 패할 것이다 라는 예언을 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아합이라면 그러면 가지 말아야 되나? 라고 해야 되는데 어떻게 나오냐면 그거 봐라, 얘는 맨날 나한테 이렇게 한다니까? 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 장면이 나와요. 신기해요. 제가 왜 이걸 계속 항상 봤던 구절을 신기하게 봤냐면, 때로 우리가 마치 사람들과 대화할 때는 소통도 잘하고 그 사람을 배려하는 것 같고 조언을 찾는 것 같이 보여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해요. 미가야가 얘기했지만 다시 물어보면서, 재차 물어보면서 하나님의 정말 뜻이 뭐냐? 라고 물어봐요. 그리고 정작 미가야가 하나님의 뜻을 얘기하니까 이제 어떻게 나옵니까? 또 짜증을 내고 화를 내요. 그건 봐라, 왜 이럴 줄 알았어? 라고 하는 거예요. 뭔가 우리의 모습과 좀 흡사한 모습을 보인다는 거죠. 그리고 결과적으로 죄송해요. 24절 먼저 볼게요. 24절. 미가야가 계속해서 그 이후에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전하면서 거짓 말하는 영이 되어서 아합을 깨웠다라고 얘기하니까 24절, 그러자 그아나마의 아들 시드기야가 다가와서 미가야의 뺨을 치면서 말하였다. 주님의 영이 어떻게 나를 떠나 내게로 건너가서 말씀하시더냐? 이렇게 거짓 예언자가, 왕이 거짓 예언에 귀를 기울이고 왕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기를 싫어하니 거짓 예언자가 기고만장해서 미가야의 뺨까지 후려칩니다. 너무너무 당당해요. 거짓 예언자면서. 그 다음에 결과적으로는 29절부터 쭉 보면,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합 왕은 미가야가 분명히 하나님 말씀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치러 올라갑니다. 그리고 아합 왕은 괜히 두려워서 어떻게 하죠? 분장을 합니다. 분장을 해요. 그랬는데 34절, 그런데 군인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던진 것이 이스라엘 왕에게 명중하였다. 화살이 갑옷 가슴막이 이음새 사이를 뚫고 들어간 것이다. 왕은 자기의 병거를 모으는 부하에게 말하였다. 병거를 돌려서 이 싸움터에서 빠져나가자. 내가 부상을 입었다. 그러나 특히 그날 싸움이 격렬하였으므로 왕은 병거 가운데 붙들려 서서 시리아 군대를 막다가 저녁때가 되어 죽었는데 그의 병거 안에는 왕의 상처에서 흘러나온 피가 바닥에 흥건히 고여 있었다. 해가 질 무렵쯤에 각각 자기의 성읍으로 각각 자기의 고향으로 하고 외치는 명령이 진영에 전달되었다. 결국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땅을 차지하려고 전쟁을 했고, 혹시 몰라서 미가의 그 하나님의 예언이 두려워서 자기는 병사로 변장을 합니다. 그랬지만 우연히 누군가 쏜 화살이 하필 가슴막이 이음새 사이를 뚫고 들어가서 맞아버려요. 그리고 빨리 가서 치료해야 되는데 너무 그 속에 들어가 있어서 나오지도 못하고 결국 너무 피를 많이 흘려서 죽습니다. 이게 아합 왕의 최후예요. 제가 왜 이걸 보면서 묵상하면서 참 우리랑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했냐면, 저도 그렇고
지금의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찾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요. 마치 아합왕처럼, 또 여호사밧처럼. 그리고 또 때는 마치 하나님의 뜻이 정말 궁금한 것처럼 미가야가 다른 예언자랑 같은 예언을 했을 때 다그쳐요. 왜 너는 또 그렇게 하냐고. 진짜 하나님의 뜻이 뭐냐고. 똑바로 얘기하라. 물어요. 그렇게 얘기했을 때 하나님이 기대하는 것은 자기의 생각을 꺾고 그 말씀에 반응하기를 바라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결국 내가 원하는 것을 해요.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냐 순종 안 하냐가 드러나냐면요, 정말 자기가 자기 욕망이, 자기가 하고 싶은 게 있을 때, 누군가가 또 어떤 하나님께서 또 말씀으로 이것은 옳지 않다, 또 나랑 함께하는 파트너가, 배우자가, 가족들이, 동료가 이건 옳지 않다, 이거 하지 말자 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 보면 우리가 아합인지 아합보다는 좀 더 나은 사람인지 볼 수가 있겠죠. 저는 아까 우리 염소형 자매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럴 거면 왜 물어봤을까? 그럴 거면 왜 물어봤을까? 라는 생각을 해봤다. 자, 아합은 어떻게 보면요, 아주 겸손한 사람처럼 보여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호사밧하고 대화를 통해서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하지 않아요. 우리가 때로 속아요. 사람들 관계에서 좀 유하고 또 말하면 잘 받아들이고 뭐 이렇게 하면 저 사람 참 겸손하다 하잖아요. 진짜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욕망과 하나님의 말씀이 부딪혔을 때 거기서 어떻게 하냐가 진짜 겸손을 얘기해요. 잠깐 아합왕의 그 성품을 보면 몇 가지 드러나는 사람들이 보면 왕상 20장에 볼게요. 20장 왕상 20장에 21장에 이 아합이 어느 날 왕이 됐잖아요. 출세한 거죠. 그렇죠? 근데 자기 그 궁전 옆에 포도원이 하나 있었어요. 거기에다가 정원을 만들고 싶었어요. 정원을. 또 이제 운방이 생긴 거예요. 정원을 하나 만들고 싶었어요. 아니 다 나라가 자기 건데 그 궁 옆에 포도원이 하나 있는데 거기 그 부티가 참 마음에 들었나 봐요. 거기다가 정원을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21장 1절부터 보면 나봇에게 가서 그 나 좀 하라 그래. 그러나 4절, 아합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그 포도원을 조상의 유산이라는 이유로 양도하기를 거절하였으므로 마음이 상하였다. 화를 내며 궁으로 돌아와서 침대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음식도 먹지 않았다. 나봇은 왕이 요구했는데도 받아들이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 하셨거든요. 3절에 보면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였다. 제가 조상의 유산을 임금님께 드리는 일은 주님께서 금하시는 불경한 일입니다. 아합이 봤을 때는 나봇은 아주 교만한 사람이에요. 감히 왕이 뺏은 것도 아니고 산다는데 아이고 그래도 이런 왕이 어디 있어요? 라고 팔아야지. 뭐? 하나님이 불경하다 했다고?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자기 말을 백성들도 내 말을 무시하네. 그러면서 어떻게 하고 있죠? 삐쳐가지고 침대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음식도 먹지 않았어요. 그러면 우리 이 세상에서 봤을 때는 어떤 모습이에요? 좀 유해요. 좀 이렇게 강하지 않고 좀 그래 보이잖아요. 그래 뭐 이런 사람들 보면 참 저 사람 착하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좀 부드럽다. 좀 겸손하네. 강하지가 않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또 여호사밧하고 대화하다 보면 어때요?
그 사람이 상당히 여호사밧한테 좀 끌려가는 듯한 느낌이 보이잖아요. 그죠? 열 지파를 다스리는 왕인데 소국에 조그만 나라의 왕이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다 따라가잖아요. 너 겸손하네? 반대로 나보선 어때요? 왕이 산다는데도 하나님이 금하시는 겁니다라고 마치 교만한 것처럼 보여지잖아요. 그 앞에 보면요, 20장 43절에 보면요, 42절 43절에 보면 그 예언자는 왕에게 이렇게 말하겠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멸망시키기로 작정한 사람을 네가 직접 놓아주었으니 너는 그 목숨을 대신하여서 죽게 될 것이고 네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여서 멸망할 것이다. 이스라엘 왕은 마음이 상하여 화를 내면서 사마리아에 있는 자기의 궁으로 돌아갔다. 예,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시리아 왕 베나닷이라는 시리아 왕하고 전쟁을 합니다. 그래서 왕이 이겨요, 아합이. 근데 그 베나닷이 화친을 막 좀 이렇게 살려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렇게 하겠다. 그러니까 아합이 또 그 베나닷 좀 불쌍해서 그런지 그렇게 해버려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보내셔서 왜 그를 살려두었느냐. 그리고 너는 그래서 네가 그 꼴을 당할 것이다 했을 때 어떻게 하죠? 또 화를 내면서 자기 궁으로 들어가 버려요. 삐지는 모습이 보여요. 누구한테? 하나님께. 사람들하고는 어땠어요? 적군인데도 불구하고, 네? 잡혀가지고 이제 힘없이 잡혀 있고, 우리 이렇게 내가 나만 목숨을 살려주세요. 우리 다 당신의 조공을 바치고 당신의 도움이 되겠어. 막 그렇게 하니까 협상을 해버려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앞에는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와이프가 나서가지고 남편이 삐져 있으니까 와이프가 그 모습 보고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네? 나서서 이세벨이 그 나봇을 죽이게 하고 포도를 줘요. 그러니까 좋다고요. 우리는 사람들의 말을 잘 따르고 사람들을 배려하고 사람들 눈치를 보고 사람과 사이에서 겸손하면 참 겸손하고 신앙심이 있다라고 우리는 때로 생각하잖아요. 하지만 아합을 보면 사람들 앞에서는 착한 척, 겸손한 척, 좀 우유부단한 행동을 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 앞에서는 그는 교만했어요. 사람들이 봤을 때는 하나님의 뜻도 물어보고 예언자들의 예언도 듣고 또 미가야를 살려놓잖아요. 그전에 많이 그런 일이 있었는데도 미가야한테 내가 몇 번을 얘기하냐, 하나님 말씀 얘기해라, 그렇게 할 정도로 마치 하나님의 뜻을 궁금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른 것처럼 보여요. 근데 어때요?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르잖아요. 우리도 저도 이 아합을 쭉 보면서 우리도 때로는 이렇게 살고 있지 않나. 저도 열심히 우리가 교회 다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설교도 듣고 성경도 읽고 때로 조언도 구해요. 누가 봤을 때는 정말 하나님의 뜻을 궁금해요. 아이고 그러잖아요. 맨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 어떻게 살아? 주말에 맨날 교회 가고 쉬지도 못하고 그러잖아요. 또 커피숍 같은데 성경책 읽고 있으면 누가 우리 커피숍에서 남자분이 성경 읽고 아침 일찍 와서 성경 읽고 하는 거는 제가 개업 이래 처음이네요. 이런 얘기를 하고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봤을 때 우리가 너무 하나님의 뜻을 많이 쫓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애를 쓰고 하는 것처럼 보여요. 아합도 그랬어요. 예언자를 400명이나 불러 모았어요. 그들이 다 거짓 예언했지만 그래서 그것도 안 돼서 그 한 명을 또 찾아가지고 또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을 물어요. 근데 우리는 결국 결정적인 순간
우리 욕망이 시킨 대로 해요. 그게 아합왕이라는 거죠. 야고보서 1장 22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 이건 여러분에게 한 설교가 아닌가요? 나도 아합이랑 다를 바가 없구나 라고 느끼면서 했던 큐티예요.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저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여기 보면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되지 말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내 자신에게도 속는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우리가 일부러 위선적이 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일부러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려고 하는 건 아니죠.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속는다는 거예요. 나는 그래도 괜찮아, 그렇지 않냐? 나는 이 정도 하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제자로서 어느 정도 이렇게 구원받을 정도는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우리 속는다는 거죠. 성경은 얘기해요. 자신을 속인다. 제가 이날 읽으면서 참 많이 요즘에 계속 제가 불안해요. 뭔가 이제 계속 기다려야 될 일이 있어서 오늘도 그것도 통화하고 또 뭐 작업하고 또 하면서 계속 불안해요. 그래서 그날도 계속 불안했어요. 그리고 이거 또 큐티하고 비도 막 오고 그래서 이제 접어놓고 이제 비가 좀 그치길래 또 법무상에 올라갔어요. 법무상에 올라갔는데 이제 계속 불안하니까 막 스트레스가 막 나잖아요. 막 비염도 더 심해지고 변비도 더 심해지고 두통도 심해지고 뭐도 얼굴도 뭐 나고 막 좀 그래요. 그래서 이제 법무상 올라갔는데 비 오니까 또 몇 번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정자 그 안에 벤치에 앉으려고 힘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쉬었다가 그다음에 이제 산에 올라가려고 딱 앉았는데 거기에 책갈피 하나 꽂혀 있는 거죠. 바닥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근데 책갈피라고 뭐라고 써 있는지 아세요? 거기 쓰여 있는 그게 이거였어요. 빌립보서 같이 볼게요. 빌립보서 4장 6절. 이 책갈피에 이 성경 구절이 써 있는 책갈피였어요. 빌립보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이 말씀이 써 있는 책갈피가 딱 놓여 있는 거예요. 제가 대전에 와서 2년 동안 그 산을 자주 갔지만 한 번도 거기에 그렇게 놓여 있는 적이 없었는데 누가 거기 와서 책을 읽었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누가 거기 와서 전도지를 놓고 간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그날 그게 딱 거기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 아합에 대한 큐티도 했었잖아요. 뭐가 순종일까? 뭐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일까? 라고 순간 생각했던 것 같아요. 우리는 어디를 가라, 뭘 해라,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 그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거죠? 염려하지 말라고. 그것도 명령이라는 거예요. 이 일이 무슨 말인지. 그래서 순간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바라는 뜻은 걱정하지 말고 불안하지 말고 기쁘게 살고 염려를 하지 말고 그냥 일을 하고 사랑을 하고 그러라는 거지. 계속 기도하면서 걱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라는 메시지로 저한테 제가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그 책갈피를 내가 소중히 모셨어요. 네. 그러면서 내려오면서 무슨 생각했냐면 책갈피 보면서 이런 거를 전도지로 활용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순간 들었던 것 같아요. 전도지로 활용하면 우리가 한 명당 몇 개씩 그런 말씀 구절을 추려가지고 이거를 전도지로 책갈피로 만들어서 그 뒤에 딱 보니까 아니야 다를까 어떤 교회가 뒤에다 인쇄를 해놨어요. 그 책갈피에다가 지금 같은 거 찍어가지고 어느 교회 해가지고 그걸 전도지로 썼나 보더라고요. 어쨌든 저는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구나.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염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불안한 상황이지만 아직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염려하지 말고 기도라 했으면 나는
기도한 다음에 이제 뭐 해야 돼요? 염려하지 안 해야 되는구나. 이게 아합이 미가엘을 통해서 길르앗 나못을 치면 너희들을 질 것이다 라고 했을 때 그럼 가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가지 않는 거와 똑같다는 거죠. 우리는 왜 아합이 미가엘가 치러 가면 분명히 뿔뿔이 흩어질 것이다, 질 것이다 라고 예언했으면 가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 전쟁을 한 아합을 보면서 왜 저렇게 불순종했을까?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물어놓고 우린 답답하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와 똑같은 것으로 하나님 우리한테 염려하지 말고 기도를 했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염려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기도만 하죠. 기도가 아니고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쉽지 않잖아요. 우리도 아합이랑 똑같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 뭐라고 그러죠? 항상 기뻐해라 그러잖아요. 오늘 민경 씨 오는 거 보면서 민경 씨 요즘 많이 밝아졌어요. 그래서 민경 씨가 오늘 기분 좋아 보여요? 물론 기분 좋은 게 넘쳐서 그러진 않을 거예요. 그럼 언제부턴가 마음의 태도를 바꾼 거겠죠. 기뻐지기, 내가 기뻐하겠다. 누굴 위해서? 내 주위 사람들을 위해서. 특히 아이들을 위해서.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기뻐할 일은 없지만 기뻐하겠다. 감사하겠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죠. 사무엘하 16장을 또 보겠습니다. 제가 제일 안 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사무엘하 16장 5절. 이건 저에게 하는 레슨이에요. 여러분도 저랑 비슷하다면 들으시길 바랍니다. 사무엘하 16장 5절. 이제 다윗 아들이 쿠데타를 일으켜요. 그래서 다윗이 자식과 다툴 수는 없으니까 궁을 버리고 떠납니다. 떠날 때 시므이가 와가지고 다윗을 저주해요. 보면 7절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하여 말하였다. 거기서 딱 안 읽고요. 그러면 5절 볼게요. 다윗 왕이 바울이 마을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갑자기 어떤 사람이 그 마을에서 나왔는데 그는 사울 집안의 친척인 게라의 아들로서 이름은 시므이였다. 그는 거기에서 나오면서 줄곧 저주를 퍼부었다. 다윗 왕의 모든 부하와 모든 용사가 좌우에 서서 왕을 호위하고 가는데도 그는 다윗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계속하여 돌을 던졌다.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하여 말하였다. 영영 가거라. 이 피비린내 나는 살인자야. 이 불안당 같은 자야. 네가 사울의 집안 사람을 다 죽이고 그의 나라를 차지하였으나 이제는 주님께서 그 핏값을 모두 너에게 갚으신다. 이제는 주님께서 이 나라를 너의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겨주셨다. 이런 형벌은 너와 같은 살인자가 마땅히 받아야 할 재앙이다. 그러자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에게 아뢰었다. 죽은 개가 높으신 임금님을 저주하는데 어찌하여 그냥 보고만 계십니까? 제가 당장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잘라버리겠습니다. 왕은 대답하였다. 수르야의 아들아, 나의 일에 너희가 왜 나서느냐? 주님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고 분부하셔서 그가 저주하는 것이라면 그가 나를 저주한다고 누가 그를 나무랄 수 있겠느냐? 그런 다음에 다윗이 아비새와 자기의 모든 신하에게 말하였다. 생각하여 보시오. 나의 몸에서 태어난 자식도 나의 목숨을 노리고 있는데 이러한 때 하물며 저 베냐민 사람이야 더 말해 못하겠소. 주님께서 그에게 그렇게 하라고 시키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내버려 두시오. 참, 이 시므이가 저주한 내용이 맞진 않잖아요. 그죠? 다윗 왕이 이렇게 나쁜 짓을 한 게 아니잖아요. 압살롬이 잘못한 거죠. 근데 그래서 가서 죽일 수 있어요. 다윗은 어떻게 처신합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그렇게 하라고 했을 수도 있잖아요. 이 부분은 제가 받아들이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길 바래요.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리 가라 저리 가라 무엇을 해라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우리 일상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우리가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힘들 때가 언제냐면 나에게 자극적인 말이 들어올 때예요.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저도 그래요. 특히 아침이면 어때요? 아침이면 다 피곤하고 짜증나고 그럴 때 서로 어떤 말 한마디가 어때요? 자극이 심해요. 저도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겸손해야 되고 온유해야 되고 들어야 되고 배려해야 되고 그죠? 화를 내지 말아야 되고 짜증내지 말아야 되고 그런 말씀 우리에게 하시잖아요. 그건 잘 안 돼요. 여러분 어떠세요? 혹시 시므이가 다윗에게 하듯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짜증내고 여러분에게 조롱하는 사람 있습니까? 혹시 있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배우자가 시므이가 하듯이 막 돌도 던지면서 집에 리모컨 던지면서 밥그릇 던지면서 숟가락 던지면서 여러분에게 비난하고 퍼붓고 여러분을 조롱하고 그런 사람 있습니까? 있어요? 그렇게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죽여버리죠. 죽여버리죠. 난리 나는 거죠. 이거 정당화가 있는 거야. 당신이 그렇게 했지? 나도 그렇게 할 거야. 우리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대부분의 범프가 왜 일어납니까? 네가 먼저 했다? 네가 먼저 했다? 그래서 제자훈련 받으려고 돈 받아볼 때는요, 뒤에 반응한 사람이 약간 든든하죠. 왜? 선빵은 저쪽이 날렸다. 나는 그거에 대한 반응이었다. 우리 얘기했지 않습니까? 근데 다윗은 어땠어요? 그때 어떻게 자기 마음을 다스렸습니까? 시므이만 바라보면 그 병사처럼 그렇게 해요. 저 중개 같은 저놈이 당신을 조종하는데 가만 놔두고 내가 당장 가서 먹을 배우고. 근데 다윗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 뒤에 하나님을 봐요. 하나님이 시므이를 통해서 나에게 조종을 했다면 내가 그걸 들어야 되지 않겠나? 나는 이런 방법을 쓴다는 거죠. 그 사람이 시므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네? 내가 시므이지. 나는 다윗이 아닌데 여러분이 혹시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얘기할 때 자극이 되고 여러분이 막 안에 뭐가 막 이 스파크가 막 일어날 때 이걸 묵상해 보세요. 그래 하나님이 저 사람 통해서 나한테 잔소리하라고 했겠지. 하나님이 저 사람 통해서 나한테 정신 차리라고 화내라고 했겠지. 하나님이 저 사람 통해서 나를 좀 책망하라고 했겠지. 그랬을 수도 있잖아. 그럼 내가 들어야지. 이런 마음을 갖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여기는 다들 이제 한 20년 된 우리 결혼 생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잖아요? 15년, 20년. 서로에게 자극을 줍니다. 저희 말 들었습니까? 여러분도 그러지 않습니까? 그때 쉽지가 않아요. 듣기가. 그만 좀 해. 또 그 소리야? 좀 대충 넘어가. 나보고 어쩌라? 이런 마음들이 막 올라와요. 당신은 뭐 잘해? 그런 놈이 막 올라옵니다. 그때 우리 망쳐. 사람들한테는 겸손한 척 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도록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그 훈련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나중에 돌아왔을 때
자기 대를 이으는 왕의 솔로몬에게 그 얘기 합니다. 시므이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 순간 참아요.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 하면 내 화풀이밖에 안 되니까. 하나님이 적절할 때에 공의롭게 심판하시기를 바란다. 그게 다윗이 지켰던 마음이에요. 우리 오늘 좀 복잡할 수도 있고 뭐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잘 쉽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때론 제가 속아요. 나는 괜찮은 신앙인이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 나는 아합보다 더 못한 사람이고 나는 사람에게도 교만하니까 하나님에게도 교만하고 사람에게도 교만하니까 우리는 아합보다 훨씬 못한 사람. 우리 오늘 아합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그런 신앙의 승리들을 경험들을 해보셨어요.